오늘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을 때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욥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욥이 살았던 곳과 그리고 욥의 재산을 약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인근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넓은 우스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 미디안 광야의 북부 아라비아 사막 지역이 바로 우스라는 지역입니다. 욥은 주전 2000년경의 어느 시기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 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전체가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서문입니다. 1장과 2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는 대화로 나옵니다. 욥기서 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기보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정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런 논제로 말미암아 욥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중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독백 부분입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방을 하죠. 공격을 가하자 견딜 수 없었던 욥은 긴 독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결백했는지를 옹호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신은 결단코 죄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독백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와는 달리 네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친구의 이름은 엘리우입니다. 엘리우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줍니다.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욥이여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확실히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만이 죄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함으로 자기 연민에 깊이 푹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인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8장부터는 갑자기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귀중한 교훈을 욥에게 남겨주십니다. 결국 욥이 겸손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2배로 회복시켜 주면서 42장은 끝을 맺게 됩니다. 욥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불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인 욥도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4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에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 외곽에 있는 골프장에서 아주 유명한 골프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주 화창한 날이었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화창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 멀리서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골프 경기장에 있던 4천 명의 관중들은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라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숨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골프장에는 가장 키가 큰 버드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 밑에 급하다 보니까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웅크리고 비를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어서 버드나무 밑에 몸에 젖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위원이 그 키 큰 버드나무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자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있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바로 번개가 가장 큰 버드나무에 꽂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번개에 맞아서요. 나무가 갈라진과 동시에 12명이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12명 중에서 6명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몸이 많이 젖은 상태라 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번개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버드나무를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 동방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바로 이런 경우를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버드나무처럼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기를 내포한 고난의 폭풍우가 강타하게 되자 욥은 벼락을 흡수하는 피레침이 되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의 번개를 맞는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높이 솟은 버드나무건 아직 키가 작은 나무고 연한 잎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언젠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처도 없이 이 세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고난은 신비의 영역이고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우리는 더 잘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표적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키가 큰 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가기 전에 1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1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순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하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인격과 품성에 비난받을 만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악을 거부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에게는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이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다 우애까지 좋았어요. 우애가 좋은 형제를 바라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또한 욥에게는 7,000마리의 양이 있어서 그에게 화려한 의복과 풍부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3,000마리의 약대가 있으므로 그는 어디든지 교통수단으로서 약대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500결의의 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500마리의 소는 그의 종들이 땅을 갈아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500마리의 암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암나귀만 500마리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새끼를 낳게 된다. 재산이 증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요, 경건하며 동시에 부자로서 부유함과 경건함이 잘 조합이 된 하나님의 의로운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요, 욥은요 한 번도 잊지 않고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항상 번제를 드림으로 자녀들의 영적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자녀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사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헌신된 그런 부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즐거이 사단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요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은 이미 여러 차례 욥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욥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도무지 어떤 공격을 해도 욥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욥을 향한 축복과 돌봄을 빼앗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훔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9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열방을 속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과 자녀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단 욥의 건강과 생명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하루아침에 욥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 가장 가슴 아픈 것, 10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비통함을 절절히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1장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함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견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그 많던 재물과 종,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취하는 분도, 그것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시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결정권이고, 나에게는 그것을 주장할 권한이 없음을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저기에 찬 원망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었기에 인생의 비극적인 순간에도 감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셔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욥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의 인생은 역동적인 신앙의 증거들로 참 가득합니다. 고생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를 때,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처럼 우리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생명의 닻이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 오늘도 쉼없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혼돈 가운데 지내오셨다면 오늘 말씀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요동치는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즐거웠고 기뻤던 날들은 주님 그 기억이 희미하지만 고난과 고통으로 지나왔던 과거의 날들은 상처와 같이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 우리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중 혹시 최근 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눈물이 양식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욥기서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국률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헌금뿐만 아니라 준비한 그 모든 과정과 그 10년까지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국률 헌금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함께 선포하는 귀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중 재정으로 말미암아